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 또 하늘의 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주께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나사로도 여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저녁 식사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섬기고 있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는데, 세 사람이 나오죠.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마르다는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베풀기 위해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같이 있었고,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 제자들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문제 제기를 하죠.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일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사장 나가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대략 안식일에 일 안 하니까 안식일 52번 정도 빼버리고 몇 가지 절기 빼버리고 하면은 거의 대략 장정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그 연봉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엄청난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바칠 때에는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게 내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없고 많이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재물을 허비하느냐라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결혼식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날은 덥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또 땀 냄새가 많이 나죠. 이 더운 지방에서는 물이 또 부족하면 잘 씻지를 못합니다. 씻기 어려우면 뭐가 발달합니까? 향수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땀은 계속 나고 날은 덥고 또 신랑과 함께 보낼 그 침상에 덥죠. 땀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계피나 유향이나 이런 나드나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첫날 밤을 예배합니다.
아가 1장 12절에서 13절에 봐도 향유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잠언 7장 17절에도 이것은 이제 어리석고 간교한 여자가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도 역시 침상에 각종 향료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이었을 겁니다.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장사 지낼 날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관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렸느냐, 얼마나 드렸느냐 보다도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 마음가짐과 태도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대단히 합리적인 말로 항변을 합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겉으로는 이제 불우이웃 돕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일이 가장 좋은 일에 적이 되기도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가 가장 좋은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일, 가장 우선순위 1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돕고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방을 맡아두었는데 도둑이기 때문에 가방을 맡아서 그 안에 든 것을 자기가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방 안에 300데나리온이 있겠죠? 그럼 유다가 그중 일부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몫으로 돌아올 그 돈이 유다가 보기에는 낭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과 감사의 마음, 한쪽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성경의 기준에 비춰보아서 그릇된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팔랑귀가 되고 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 사람 말 듣고 저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나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진보가 되는 일인가? 이런 몇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돕고 싶을 때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따라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이 일도 널리 알려지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각 민족들에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실제 이 성경 말씀이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조문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이것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수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합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가운데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직에 올랐습니다. 매점 이 제사장직을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매관 매직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귀족 출신인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치명적인 타격이 생겼죠. 부활은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이는 그로 인해 나사로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는 자는 이런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보고 믿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확실한 간증이 있을 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사로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다가 돌이켜서 180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의 삶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살면서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명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이래가지고 자라온 사람 가운데도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보면 대개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종교 생활하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되다 보니까 어떤 삶의 뚜렷한 간증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깡패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너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선명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간증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는지. 하나님 믿고 달라졌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다니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언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느냐면 대부분의 경우
주일날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 토요일은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은 안식일이라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안식일에 걷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 안식일에 너희만 일하지 말고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도 안식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나귀 타고 가시잖아요. 이거 보면 안식일날 이 먼 거리를 운송수단인 짐승을 사용해서 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일날 가신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의 첫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12절 보니까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며칠 뒤에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 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게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인데, 이 시편 기자의 대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 나, 호시아라는 동사와 나라는 부사로 구성되는데,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호세아, 구원자, 그리고 여호수아, 구원자입니다. 나라는 말은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고요. 호산나 하면 지금 구원해 주소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아마도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고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하죠. 며칠 지나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바뀝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자,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그 대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느냐? 수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에 진격을 했습니다. 말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짓밟기도 하고 왕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말은 왕의 위엄과 전쟁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신 이유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를 타시느니라. 9절의 말씀이고요. 10절 말씀은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스가랴 9장 9절의 대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10절 말씀은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는 성취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까지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은 언제 이야기예요? 말을 끊고 전쟁도 활도 끊고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예수님이 온 세상 바다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 강에서 땅끝까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 성취가 됩니까? 천년왕국에서 성취가 됩니다. 9절과 10절은 나란히 붙어 있지만 사도 요한이 10절은 인용 안 하고 9절까지만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 역시 9절만 인용하고 10절은 인용 안 하고 남겨뒀어요. 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가운데에서는 성취가 안 됩니다.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예수님 지상 강림하셔야만 스가랴 9장 10절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 때에는 10절까지 성취가 될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때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치실 때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나귀 새끼 위에 어린 양이 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게 어느 문맥에서 나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첫 해에서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나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는 나귀의 첫 새끼, 나귀가 처음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목을 분질러야 됩니다. 목을 꺾어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가축인데 이 나귀 새끼 살리려면 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대신 죽여가지고 나귀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나귀라는 동물은 이스라엘의 생활 가운데서 상당히 유용한 동물입니다. 일반인들이 짐을 나를 때 나귀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운송수단으로 나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거 어린 나귀의 첫 새끼를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면은 참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손실입니다. 근데 대신해서 어린 양을 대신 바칠 때 이 나귀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출애굽기 12장 13장은 6월절 어린 양 이야기인데 거기 왜 나귀가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이 나귀는 잠언에서 교만한 자의 표상을 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나귀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채찍과 멍에로 다스리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이 목 어떻게 생겼어요? 목이 기부스였죠. 목이 뻣뻣합니다. 낙이 목.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그만한 나귀의 목과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 나귀는 삽니다.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반역을 행한 이 나귀와 같이 교만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대대로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 나귀 새끼도 어린 양 때문에 목숨을 건진 그 나귀 새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귀는 아마도 지난 수천 년간 자기 조상들을 구해준 그 어린 양의 공로를 어쩌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그 어린 양, 진짜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나귀가 하나로 어울린 그 말씀은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는 또 아주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사람들이 길바닥에다 옷자락을 펼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하니까 이 나귀가 교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앞다리 들고 힝 하면서 좋아서 이제 환호성을 지르면 예수님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나귀하고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존재예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나귀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나귀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주제넘게 나귀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말씀 사역자들이 특히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드러나야지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네. 내가 역시 말은 잘한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나귀가 예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귀는 말 못합니다. 그냥 말없이 예수님 태우고 가는 걸로 만족해야 되고 모든 영광과 찬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구약시대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겸손한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어린 나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거 했다고 해서 나귀한테 뭐 볼이나 밀이나 먹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우리가 탐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본분에 충실한 것이 나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면서 맞아들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개혁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소용없는 일이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정말 예수님의 그런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때에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교로 귀화한 그런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이방에 살면서 유대인 가운데에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뵈러 찾아오니까
누가 안내합니까? 빌립이 안내를 합니다. 빌립이 가서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아뢰입니다. 자,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빌립은 가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실 때 도시락이 있는 것을 누가 발견했어요? 역시 또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죠.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합니다. 안드레가 소년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이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잘 데리고 오는 이런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나름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뭐 베드로 전서 뭐 이런 거 기록하는 베드로는 아니에요. 안드레 전후서 같은 거 없어요. 빌립복음 이런 거 없습니다. 없지만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니 자기는 베드로 전후서 기록을 못했지만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이상적인 인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인들의 철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이루고 완성하는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근데 요즘 나오는 CCM에서는 가사를 바꿨더라고요.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이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했어요?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야 된다고 했어요. 밀알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지고 거름돼 버리죠. 싹 안 납니다. 썩은 밀알에서 뭐 싹이 나겠어요? 자라지도 않습니다. 밀알은 썩으면 싹도 나지 않고 열매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게 하소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잘못된 노래 가사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왜 죽느냐? 밀로서의 생애를 끝내는 거예요. 밀이라는 알곡, 씨눈, 그 다음에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이게 그대로 있으면은 절대로 싹이 나지 않고 하나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밀로서의 생애를 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씨눈에서 푸르게 싹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요 이삭 안에 있는 요것이 둘로 쪼개지면서 어떻게 떡잎이 쫙 벌어지고 거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자라야 합니다. 밀로서의 생애가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곡식 이삭으로서의 생애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이삭에는 주렁주렁 나달들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밀로서의 생애를 마감하고 곡식 이삭으로 쭉 자라나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자기 생애를 바침으로써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추구하는 게 뭡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연단을 받고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나를 채워나가고 나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를 버리십니다. 자기를 버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때로부터 자기가 이제는 나달 한 알로서의 밀알로서의 생명을 끝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27절에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실 그런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본분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 세상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마귀를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자기를 누군가에게 드려서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을 했어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관리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중에 한 가지 시험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 세상의 모든 영화로운 모습들을 이 세상 온갖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것은 내 것인데 내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 것인데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소유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에이 거짓말 하지마. 그게 어째 될 거냐. 그런 식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마귀가 이건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소유권을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너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위해서 왕노릇을 하고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귀의 권세, 짐승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세계를 건설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세계를 예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은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들린다고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에서 본 내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내게로 이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흔히 칼빈주의 가르치는 분들이 요 구절을 많이 써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줘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서 내가 강제로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6장 44절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끌긴 이끄는데 몇 사람을 이끈다고 했어요? 지옥 갈 사람 빼놓고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소수의 은혜 받기로 예정된 사람만 이끈다고 했어요. 몇 사람 이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이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이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이끈다고 하셨으니까 이끄셨겠죠. 약속 지켰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이끌었지만 모든 사람이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안 믿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자유 의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지만 사람이 거부한다는 겁니다. 믿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역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사야 9장 7절 메시아는 영존하는 아버지, 영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7장 14절에서는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영존하신 분이 이 나무에 매달려서 달리느냐.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초림과 영광스러운 왕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러 오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구별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난 후에 찾아올 영광을 구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고 빛의 자녀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회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곧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무엇이 심판합니까?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어서 48절과 같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말할 것을 모두 명령으로 주셨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이 영존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있습니까? 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선명한 간증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죽어 있던 그런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걸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자기라는 두꺼운 껍질에 쌓여 있어가지고 죽지 않고 그 자 그대로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은 한 알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자기 자신만을 다듬어가고 완성시켜가는 그리스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뜯어고치려고 그들을 인간 개조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바꿔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요. 죽으면 됩니다. 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죽으면 됩니다. 근데 왜 그래요? 안 죽고 살아가지고요. 남편 뜯어고치려고요. 내 아내 뜯어고치려고. 그래 뭐라고 해요? 기도하죠. 주님, 제 아내를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 남편이 제발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도 너 못 고쳤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해서 죽었다. 네가 죽어라.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의외로 문제가 빨리 풀려요. 죽이고 숙이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빨리 풀립니다. 미안해가지고도 서로 빨리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임으로써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자기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죽일 때, 성질을 죽일 때, 고집 죽일 때, 나의 욕심, 이기심을 죽일 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